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1절로 5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소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고생을 굳이 자처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고생에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자처할 동기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때 부산에서 양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철야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밤 9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다음날 새벽 5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에 매달려야만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등 떠밀어 기도의 자리로 내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편안하게 잠만 잘 수 없어서 사서 고생하며 다녔습니다. 돌아보니 그런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고 저는 그 마음을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갔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언뜻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쉬운 본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표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15장에서부터 계속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아들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신데 이 문맥으로만 봐서는 무심히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삭개오 앞에 이도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도우는 보라라는 뜻인데 이 이도우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우를 넣어서 제가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라라는 말을 넣으니 무심히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된 발걸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심해 보이는 행보 속에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직선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닐 때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다닐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멀어도 다른 길로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여러 차례 외세의 침입으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 우상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섞이기를 싫어하고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예수님의 계획된 의도가 있었던 행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여리고 행차 역시 무심히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계획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로 인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한 삶이나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본문 2절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세리직을 수행하려면 장부처리나 세수에 밝아야 했고 또 수많은 외국 배들과 행정 처리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층에 속했습니다. 거기에 부도 겸하였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탑 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로마 정부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돈은 있었지만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은 먹지만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누구나 탐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제테이 이데인인데 여기서 이 말은 집요하게 찾아라는 의미의 미완료 능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다는 그의 깊은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며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직업상, 사회 구조상 세리로서 깨끗하고 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잘 타서 부는 누렸지만 이름과 걸맞게 살지 못하는 갈등과 또 동족으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돌이켜 세례를 받고 먼저 복음을 접한 동료 세리들로부터 복음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무리가 세리들이 군인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세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든지 예수님을 만나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부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모조품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도 그 내면에 있는 이러한 갈급함과 갈등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의 키는 대략 150에서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키가 작다고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난쟁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까지 많았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한 나무를 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내는 지혜로 말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한 나무를 택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세리장 정도 되면 당시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40세는 훌쩍 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체면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라는 표현들 역시 그가 결단을 내린 후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삭개오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만큼 갈급했던 삭개오의 심정과 그의 실천적 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하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느냐는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강한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그를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했고 나무 위에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는 감격적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 손님이 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하여야 하겠다에서 하겠다로 번역된 데이라는 동사는 예수님이 의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듯 예수님의 여리고 행차 역시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보신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삭개오가 그의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원하고 있음과 구원자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장벽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열망이 그를 예수께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삭개오는 그 열망을 멸시하지 않고 다시 말해 모조품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에 반응하여 구원과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8절에서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려놓겠다는 그의 결단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던 부자 관원도 그 부를 내려놓지 못하므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진짜 보화를 찾은 자는 세상의 모조품 보화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구절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내려오라 하셨지만 그 이면적인 뜻에는 많은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이 시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온갖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열심을 다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내려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내적 외적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히려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참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입니다. 너는 너의 그 삶의 방식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너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무용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분의 은혜인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외부에서 우리 내면을 강요합니다. 즉 윤리나 도덕, 율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신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랑이 성립된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만난 자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8절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복음의 깊이도 모른 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내적 외적 한계를 극복하고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가는데 열중했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훌쩍 지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저는 또다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이 쳐다봐 주시기를 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학도로서 힘들게 순종한 만큼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수고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의였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라고 했는데
나의 중심에는 슬그머니 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본문의 말씀이 섬광과도 같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나의 의를 모두 내려놓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체득하며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나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낮은 곳으로 말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손에 가진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평생 집착하며 살아왔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있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고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도 해야 하고 희생하고 손해도 봐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이며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자처하고 사서 고생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복음을 알면 그리고 만나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기꺼이 자처하며 기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